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 기도, 찬양에 충만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 터키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믿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배웁니다. 성령 충만히 임재하셔서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이즈미르 한인교회 믿음의 공동체 모두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믿음의 여정에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한 사탄의 관계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3일이 지나면서 그날 부활의 아침을 아주 두렵게 맞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의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대신 경비병들을 시켜서 예수님의 무덤문을 굳게 지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쁨의 날이 되어야 되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 아침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토록 두려움의 시간이 됐던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비병들에게 무덤문을 굳게 지키라고 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에게 주목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복음서 안에서 우리가 가장 자주 보게 되는 유대교의 한 종파 사람들이라 그냥 포괄적으로 유대인들이라고 치부하고 그와 같을 것이라고 모든 이들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교 종파 안에는 4개 종파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많이 알려진 종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로 서민 계층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인데 유대교 안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천사와 부활 그리고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죠.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똑같은 유대교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많은 면에서 대비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서민 중심의 바리새파 사람들하고는 달리 제사장과 귀족 중심의 소위 말하는 엘리트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천사와 부활 그런 신앙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에 첫 번째 주님의 날에 그 여러 장면들이 거쳐갔지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게 그날을 맞았는지 보는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분명히 그들은 사두개파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죽은 이들의 부활을 믿었고요. 최후 심판, 메시아의 다시 오심도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아 신앙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같은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절대로 흘겨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던 그 부활의 날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모습에서도 그 어떤 기쁨이나 평안한 모습, 부활의 주님을 맞을 거라고 하는 설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때 가지고 왔던 율법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 신앙 안에는 그 어떤 기쁨이나 설렘도 되지 못해 주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평안이 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은 그 부활의 현장으로는 나가지도 않았고 대신 경비병들을 시켜서 아주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라고, 굳게 봉하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그의 마음 안에는 평안이 있고 담대함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분명하게 심어졌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내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말씀이 내 가운데 오셔서 담대함과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과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도 그렇게 굳게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때까지 붙잡고 살아온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평안이 되어주지를 못하니까 그 주님이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현장까지는 도저히 두려워서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틀렸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 손으로 직접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덤에서 정말로 살아나실까봐 부활의 아침을 그토록 두렵게 맞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돌이켜보면 사실 그때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으로도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던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두려웠던 마음은 사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틈틈이 내 안에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용서받은 것이 맞는 것인가? 회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은 믿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입었는가? 영접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은 마음의 불안이 우리도 때때로 생기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직접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보는 게 겁이 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 그 빈무덤의 현장까지도 못 갔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진지하게 부활의 현장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 역시도 내 안에 있는 죄가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가 아무리 묵상해도 정말 은혜가 됩니다. 율법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사람의 마음을 더 두렵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불안하게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는 율법하고 정반대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죄가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일수록,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죄들이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십자가에서 주시는 용서의 은혜도 더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그의 죄가 크든 작든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이들은요, 누구 할 것 없이 누구를 정죄하거나 고발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용서받은 죄인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축복이 바로 이 회개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이제 첫 번째 부활주의를 맞고 두 번째 부활주의를 맞는데 아직도 내 안에 그 죄의 문제, 아직도 내 안에 그 죄에 대한 확신의 문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함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 어김없이 주시는 동일하게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달려가야 될 길, 구원으로 훈련받아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은요, 어느 것 하나, 작은 것 하나 불안함이 없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주시는 우리들의 영적 삶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던 날, 그날에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던 두 명의 사람들이 더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의 부활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이들의 모습이 또 눈에 들어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갔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입니다. 25리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셈을 해보니까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1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성인 보통 걸음으로 셈하면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짧지 않은 그런 거리입니다.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고 있지 않아서 그가 누구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성경 주석학자들도 그가 누구였을 것이라고는 추측할 수는 있으나 확실하게 말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을 것이고 주님의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공통점 외에는 알 수가 없어서 그것만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따라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또한 부부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근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한 많은 주장들이 있는데 저는 성경이 인도해 주는 데까지만 보길 원하고 다만 그들에게 놓치지 않고 봐야 되는 그 말씀들을 짚고 따라가면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지금 그들은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엠마오 동네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사람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엠마오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날 오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그냥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그냥 뉴스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에 갔다가 두 천사를 만났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베드로가 달려가 무덤 속을 들여다 봤는데 시신은 없었고 세마포만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등등등, 이런 그날의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누면서 돌아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했던 이야기들, 사실 그들이 했던 그들의 이야기들은 두 사람이 엠마오로 다시 내려가면서 나눴던 그 오전에 있었던 일들은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작 본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흥미롭습니다. 그들의 몸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서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자신이 살았던 엠마오 동네로 지금 돌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음과 정신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들이 깨닫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어갔으니 먼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오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아무 의미도 없이 그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은 이런 있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냥 생각 없이 자신들이 다시 살았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요. 아주 깜짝 놀랄 일이 그들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주고받던 중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날 아침에 일어났던 부활의 사건들을 아무 두서 없이 생각을 그냥 서로 주고받고 나누고 대화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 곁에서 함께 주님이 동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그것도 모르고 엠마오로 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왜 엠마오로 다시 내려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왜 엠마오로 다시 내려갔을까요? 엠마오는 예전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이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던 그 동네,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그 동네입니다. 그들은 왜 엠마오로 내려갔을까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더 신비한 삶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매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평범한 일상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혼탁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영원한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십자가의 말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겠노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믿음도 뜨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뜨거워지다가도 다시 약해지다가 다시 뜨거워지는 그런 믿음 생활이 반복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은 온전히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엠마오로 다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었을 때는 마음이 아주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으니 신앙생활도 뜨겁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조차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보라고 지금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볼 수 있었을 때는 믿음이 아주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으니 헌신하는 것도 기뻤고 주를 따라가며 자신들의 것을 내어놓는 것도 그렇게 기쁨으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눈으로 볼 수 있었을 때와 눈으로 볼 수 없는 지금의 시간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진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다시 예전에 살던 곳, 주님을 알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던 그때 생활했던 엠마오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그 도중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기서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나와 보폭을 같이 해서 함께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내가 무엇을 행하고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처럼 일상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십자가의 헌신의 길, 끝까지 따라가고 십자가, 보혈, 여러 가지 정의들을 내릴 수가 있지만 가장 간단한 정리는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신앙생활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곳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육체 눈으로 단지 볼 수 없다 뿐이죠.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지금 다시 세상으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두 제자들과도 함께 동행하셨던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너희들을 세웠나니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고 나에게 먼저 다가와셨던 그 주님이 내가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시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다시 십자가의 길을 저버리고 간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그 주님은 내가 너무 모자라고 어리석어 보인다고 나를 포기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먼저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도 주님이 어떻게 그냥 두고만 보고 계시겠어요? 외로움의 길을 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길을 가고 계시는 지금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필요한 지금 이 상황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요. 이제 여러분들과도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오늘도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이 내 눈으로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는 주님을 멀리했고 주님을 배반했고 주님을 떠났는데도 엠마오로 다시 예전에 살던 곳으로 다시 가려고 가는 도중에서도 주님은 나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처럼 큰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다 내려놓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두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오늘날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건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서 다시 예전처럼 살아도 될 것 같다. 스스로 결단하고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으면서 했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그 자리에서 머물러 섰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바라고 하는 한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시오.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된 일을 당신은 모르시오? 라고 하면서 약간 좀 무시하는 그런 말투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면 참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그런 내용들은 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서 지금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무덤에서 부활하셨는데 지금 당신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들의 얼굴빛은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처럼 신비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했고 신앙생활도 오랫동안 했고 교회 봉사활동도 오랫동안 했으니 교회사 실천신학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신학교에 가시면 다 알고 계신 그런 내용들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슬픈 기색을 띠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모아주신 우리 부활주일 예배, 우리 헌금을 다 함께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우리 이시민을 한인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약속드렸던 것처럼 이번 부활주일에 올려드리는 모든 절기 헌금도 태백교회 현진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드리겠노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헌금을 올려주신 그리고 피치 못한 상황에서 헌금을 올려주신 못한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여러분들께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약속해서 드리는 헌금은요,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라도 절대로 오해되지 말아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헌금은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기뻐서 드려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실 수 있도록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즈밀 한인교회가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귀한 땅 위에 십자가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 이즈밀의 한인교회가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다만 얼마가 모여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이즈밀 한인교회가 이제 절기 때마다 올려드리는 모든 헌금의 전부는 우리 이즈밀 교회 한인교회를 위해서 쓰는 헌금이 아니라 태백교회 현진교회를 위해서 쓰여지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필요한 무슬림 영혼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헌금에 얼마 들어왔는지 그때부터 한 번도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전액을 다 드리는 거예요. 전액을 다 드리면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더 드려서 현지인교회를 위해서 돕고 필요한 상황에서는 우리 무슬림 현지인들을 위해서도 병마와 싸우는 현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학금이 필요한 곳에는 장학금으로 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태백교회 현지인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다 드리면서 영적인 기쁨이 너무나도 가득 차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축복드리면서 축복의 말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감사와 축복의 인사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현지인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과는 다르게 목사님의 마음은 아주 상한 마음 상황 가운데 계셨습니다. 경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먹고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지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큰 힘이 되어 주었던 둘째 딸 내외가 2해 전에 우리 폴란드로 이민을 떠났는데 3주 전에 첫 번째 딸, 첫째 딸 내외가 손녀딸과 함께 이제는 독일로 다 이민을 간 겁니다. 이 나라 상황을 직접 몸으로 경험해 오지 못한 분들은 자기 자녀가 외국으로 이민 가는 게 뭐 그렇게 심한 상처가 될 일일까, 상심이 될 일인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데요. 전 국민의 99%가 무슬림인 이 나라에서는 인구를 위한 오직 주님만을 위한 신앙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정말로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서로 의지하면서 힘이 되어 주었던 믿음의 자녀가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함께할 수 없고 자신의 곁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 상심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1999년도서부터 이제 처음 주를 알기 시작했고 영접했고 2000년도서부터 개척해서 벌써 25년, 3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교회를 섬겨왔던 현진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러니 함께 개척해 왔고 함께 어려웠던 일, 함께 핍박받아왔던 그 일, 상황들이 올 때마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일심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 나가면서 이 외로운 상황 함께 이겨내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어줬던 그 첫째 딸, 둘째 딸 가족 전체가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없어지게 된 거예요. 지난 부활주일에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상심해 계신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자녀가 이제 함께 할 수 없어서 이제 곁에는 사모님 한 분만 남아 계셔서 이제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육체적으로도 버거우시고 힘드신 것 저도 압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상심해 계신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있는 그대로의 그냥 귀한 마음으로 보여지실 것 같습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십시오. 그럴 때는 주님 앞에 더 나아가 내 약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내 외로운 심령 하나님 기쁨으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전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전해드린 말씀은 우리 이즈밀 한인교회가 우리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다만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매년마다 필요할 때마다 돕고 있으니 절대로 어려워하지 마시라고, 용기 잃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우리 이즈밀 한인교회가 이번에 올려드린 부활절 예물도 더 채워서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훈훈해지시면서 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간단하게 이제 인사를 드리고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님의 교회 일을 감당하는, 목회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들마저도요, 마음이 슬플 때는 울고 싶은 거예요. 육체가 연약해지면 누구에게 의지하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런데 우리 주의 성도들은 양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너무너무 상심하는 마음이 크면요, 얼굴이 그냥 창백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찾아가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매 주일마다 우리 이즈미르 교회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중보자들까지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약해지지 마십시오. 우리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십시다 라고 하면서 제가 목사님 손을 꽉 잡아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쁨으로
회복이 되시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다시 엠마오로 돌아갔던 그 두 제자들, 여러분, 그 두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한참 슬픈 기색을 띠면서 다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셨고 세우셨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순간의 상심함,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해서 엠마오로 다시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제 주님이 그 두 제자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면서 그들이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가던 길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라고 하면서 서로 주님이 옆에 계셨던 것을 서로 이렇게 녹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다시 그 제자들을 세워주실 수 있도록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됐고 다시 제자의 길로 서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이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짧은 예배의 성찬의 시간을 이제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박달주 집사님 가정과 함께 성찬의 시간을 참여하게 이제 갖게 되는데 성찬의 시간이 짧지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볼 수 없었는데 이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실 때 떡을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성찬의 은혜를 나눌 때에도 우리 눈을 밝게 해주셔서 주님이 옆에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도 감사한지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께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한 주간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할 터인데 우리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내가 선택했고 내가 결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지금 가고 있는 신앙생활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이 부르셨으니 예수님께 가치로운 삶,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해지셨을 땐 약해졌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주님은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거나 내팽개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구원의 길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